이번에 저희 강의 전체 주제는 성경만 빼고 다 바꿔라입니다. 이 말은 본질만 빼고는 다 바꿔라. 성경 외에는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총칭해서 문화라고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먼저 왜 이 문화사역의 성경적인 근거와 또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2강부터 4강까지는 그럼 어떻게에 대한 말씀인데 이 문화사역을 실제 목회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3강에서는 이 문화사역을 교회 예배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또 그 원리와 실제 사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강에서는 이 문화사역의 교육과 또 선교, 이 사회봉사 등 접목과 전체 결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 또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본질의 결핍은 어떤 비본질로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본질이 결여된 그 어떤 대안과 방법론도 결국은 다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또 저는 이 본질적인 것이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이 결핍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도 참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뭐 사람 모이는 것은 스포츠, 뭐 공연, 극장 등 뭐 모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과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가장 핵심은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죠. 먼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도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을 예배로 인도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는 공동체이죠. 이 예배를 통한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으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 치유, 성장, 성숙, 변화하게 됩니다. 예, 교회의 모든 중심이 예배이고 또 예배가 생명이고 예배가 교회의 능력이고 또 영혼의 발전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의 영적 갈급함과 영적 목마름과 굶주림을 채워주는 것도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더 경제적으로 많이 부유해졌죠. 또 모든 것이 편해졌지만 결코 더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졌고 육체적 또 정신적 사회적 문제와 병들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결코 떡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 부흥도 예배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예배만큼 부흥하고 예배만큼 성장합니다. 교회가 죽어있고 은혜롭지 않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부흥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부흥하는 교회치고 예배가 죽어있거나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는 비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하지만 예배 형식은 끊임없이 또 바뀌고 또 바뀌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실업자와 최고 인기 직종이 있는데 저 같은 목사들은 천국 가면 실업자가 된다고 합니다. 돌볼 양도 없고
또 설교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천국에 가면 최고의 인기 직종이 찬양 사역자라고 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예배가 드려졌지만 예배는 시대마다 계속해서 예배는 변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부터 아브라함 족장 시대를 보면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시대까지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죠. 출애굽기 25장 또 36장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불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명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동식 성막이고 거기는 번제를 중심으로 5대 제사와 7대 절기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예배에 혁명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제사에서 이제 예배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피의 제사 중심에서 이제 다윗은 아삽, 또 헤만, 여두둔, 또 여러 악장, 성가대, 또 각종 악기들을 만들고 또 자신과 또 아삽 등이 친히 시편에 많은 찬양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현악기, 타악기, 소고치고 박수치고 춤추고 또 잔치하는 축제적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5장 16절에 보시면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이 말씀에 보면은 노래하는 자들 또 비파, 수금, 재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시편 150편에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윗 시대 예배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최고의 예배의 부흥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 전 역사의 가장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져 이제 포로 시대의 예배는 회당 중심의 예배가 되었죠. 그래서 피의 제사가 오르짐에 따라서 회당에서 율법을 읽고 또 율법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와서는 예배의 진정한 혁명적인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사 제도를 완전히 다 폐지하시고 이제 성전도 다 허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제 피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은 우리 예배의 대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배의 장소가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가나안 땅, 시온, 성막, 예루살렘 성전 등.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를 중시하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 또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느냐를 가지고 격렬하게 논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런 시대의 종말을 선포하셨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핵심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면 언제 어디서 드리든지 참된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과 목적과 본질은 동일하지만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예배의 방법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성경에는 예배 순서가 십계명처럼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 예배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지키되 예배 형식과 방법은 새로운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예배의 그 작은 사례들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작은 제안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모든 예배가 서로 다 다릅니다. 예배가 다른 이유는 세대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교회 안에는 1살부터 99세까지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근데 통계를 보면 요즘 세대 차이를 느끼는 그 연도가 나이가 6살이 넘으면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일부 예배는 지난번 강의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대에서 70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부장님 등 이렇게 이런 분들이 대상이고 전통적인 클래식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일체의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챔버와 어쿠스틱한 클래식 악기만 사용합니다. 찬양도 복음성가는 하나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찬송가만 부르고 또 예배 팀이 인도하지 않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 혼자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기존의 예배가 가장 편안하고 또 은혜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 예배 사진과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는 이제 30대부터 한 60대 청장년층과 새 가족이 주로 참여하죠. 이 2부 예배는 전통과 현대적인 예배를 이렇게 믹스해 놓은 것입니다. 클래식과 CCM 밴드의 조화, 또 성가대와 예배팀의 조화,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조화, 이렇게 해서 함께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이렇게 믹스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드리는 예배, 또 사진, 영상 이런 것도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3부 예배는 20대, 30대 청년들이죠. 이 예배는 완전히 현대적인 예배, 또 찬송을 불러도 편곡된, 그리고 심지어 랩으로 찬양을 하고 뭐 조명도 헤이저, 스모그, 레이저 조명 뭐 이런 것들을 총동원합니다. 그러니까 3부 예배는 1부 예배와 반대로 클래식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전자악기만 사용합니다. 뭐 성가대도 없고 예배팀만 청년들로 구성되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함께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생명 주시리. 네 번째는 절기 예배와 특별 예배인데 저희 교회는 3대 연합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기타 워십 콘서트, 또 라이브 집회,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예배들을 드리는데 정말 문제는 청년과 학생과 주일학교 다음 세대입니다. 이 주일학교 예배 혁신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장로교는 소유리 문답이 있지 않습니까?
107번까지인데 이 전체를 다 랩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체를 다 아이들이 랩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또 십계명도 사도신경도 다 랩으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니까 정말 놀랍게도 소율이문답 107번을 다 외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누구도 소율이문답 107개 전부를 목사님들도 외우는 분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107개 소율이문답 전체를 외우는 왜? 랩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리 알고 싶어요. 정말 요리 소요리문답. 누구랑? 나무들 예배와 함께. 와우! 지금부터 시작해봐요. 예! 일문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문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성경. 산문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무엇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지. 그래서 교회의 총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예배 변화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예배 형식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형식과 방법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예배에 대한 이 어려움들이 참 큽니다. 요즘 아이들은 전에 핸드폰을 들고 태어난다고 하더니 요즘은 핸드폰을 물고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포도주는 동일하지만 부대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모든 면의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큰 교회라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어떤 조건과 또 재정보다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변화를 가질 때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제 담임으로 부임하셨는데 이 부임하신 교회가 정체를 넘어서 쇠퇴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거의 문 닫기 직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부임하신 다음에 교회가 빠르게 회복되고 부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단연코 예배가 변하고 예배 개혁을 일으켜서 예배가 바뀌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아주 빠르게, 그것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가 아주 빠르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강, 2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비의 최소율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교회든 그 성장이나 발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율의 법칙. 개인도 기업도 교회도 가장 그 낮은 수치를 올리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또 오늘 우리의 그 개인적인 최소율은 무엇일까? 가장 낮은 수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비 효과라는 이론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1972년에 한 강연에서 이런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브라질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는가? 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이처럼 작은 나비의 날개짓처럼 미세한 변화, 또 작은 차이, 이 사소한 사건이 점진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결국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읽고 저의 3강을 마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제 다음 마지막 강의에서는 문화사역의 교육적 또 선교적 사회봉사의 접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